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결핍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함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에 피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득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허락하되 분명히 이야기해라. 왕권 정치가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강하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8장에 분명히 왕권 정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왕권 정치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들의 재산권이나 그들이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왕의 주권 속에 그들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8장의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이 세상을 향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왕권으로 향했습니다. 왕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왕만 우리에게 세워진다면 우리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고 우리 또한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거절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권면하여도 그 말씀 듣는 걸 거절합니다.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함의 모습들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항상 그렇게 반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에 대하여 재차 이야기하고 그렇게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이제 9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9장의 본문 말씀의 내용,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이 9장의 내용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대단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의 사울. 네? 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예, 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또요? 네, 윤석 씨.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착한 사람. 사울은 착한 사람이었대요. 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왕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이죠. 왕이 되고 난 후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이 별로 우리의 기억 속에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이 왕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야? 자기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을, 자기 사위를 의심을 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왕을 죽이는 데다가 더 많은 인생과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9장에 이 사울의 시작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전의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었는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성경에 한 사건이 예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우리 윤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9장 1절 말씀에 그의 가문,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지도층의 가정, 신앙적으로 지도층의 가정, 그러한 괜찮은 가문 속에 성장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그 선대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질 만큼 그는 이런 가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의 가문, 아주 괜찮은 그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2절을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준수한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대단히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모도 너무 괜찮았나 봅니다. 키가 큰데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남자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제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성장하면서 많은 집안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암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가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한 사환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환은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소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 안에서 부리고 있는 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냥 당나귀라고 하지 아니하고 암당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집안에 대단히 소중한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서 다니는데 그냥 성경에 사울이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사울이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하여 다녔던 곳들 지명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단히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여러 곳들을 다녔어요. 지역도 그냥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수많은 곳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곳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렀어요? 숲땅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숲땅에 머물렀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잃어버린 당나귀에 대한 걱정보다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무슨 사환을 여러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뭘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연락도 없죠. 아들은 당나귀 찾으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할까?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로 인하여서 염려할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당나귀보다 우리들 때문에 더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 것 같으니 이제 우리 그만 찾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건네냐면 자, 이 숲 땅에는 아주 괜찮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이 산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좀 청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래 좋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무언가 여쭙고 그와 함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예물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너 그럼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은 세겔 가운데에 4분의 1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은 한 세겔은 그 당시에 4명의 장정이 일하는 인건비와 같은 거예요. 4명이 일하는 장정의 인건비인데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그냥 한 사람의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한 데나리온 정도의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요, 어린아이가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이 보통 5세겔에서 3세겔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에 대한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무엇과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를 동일하게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식사 때가 되었어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을 때 그 당시에 모여있는 남자의 수만 5천이 넘는 거예요. 그 2만이 넘는 숫자가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온 제자들이나 그걸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주신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려야 할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이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 그럼 그거라도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남의 과정도 보니까 이 숲이라고 하는 땅에 사무엘이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은 이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얼마 전에 이 선지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갔으니 빨리 따라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누가 선지자인지 모르니까 또 길을 가다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 하룻밤 여기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에 일정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과적인 건 이 암나기를 찾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기 전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이야기의 과정 가운데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미 그 전날 사울이 숲 땅에 오기 전, 사무엘을 만나기 전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전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10장 1절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 암나기는 왜 등장을 하며, 왜 길을 잃은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헤매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지명들, 그리고 숲 땅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설교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내용들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외모요, 그의 정직함이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에 대하여 사울보다는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결국은 사울의 이러한 행적들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암나기를 찾아다니다 보니 그가 이러한 선한 사람을 만나 사무엘을 만나 나중에는 왕까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떠한 복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실 때에 그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는 왕으로 삼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셔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콜링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고요, 사명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할 때에 그가 전쟁 가운데에 많은 소들, 살찐 소들을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 전에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이 전리품들을 취하여 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건 수양의 기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괜찮았거든요.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실 만큼 그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바로 그건 사울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다윗의 소리나 사무엘의 소리나 이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준수했던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당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 이 숲땅에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종에게 이야기했을 때 종이 이곳에 아주 괜찮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사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요. 그래서 숲땅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패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사울의 모습이 끝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의 종, 네가 뭘 아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알면 종이 더 알겠습니까? 이 사울이 더 많이 알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에 대한 소식은 익히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이 자기에게 권면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함께 사무엘을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사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남의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그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서 그냥 종들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기스에게 그 마음에 감동하여 사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환을 함께 보내는 거죠. 수많은 땅을 돌아보았지만 그 수많은 땅을 돌아보아서 없는데 숲땅에 머물렀을 때 그 사환을 깨워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내셨는데 그 보냄의 자리에 내가 가서 그곳에 축복의 땅에 축복의 만남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준수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내 욕심과 내 안위와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 자기 종 사환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선한 만남, 그 축복의 만남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어떤 이는 그 축복의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축복의 만남의 문턱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결정적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세력 앞에 무너졌을 때,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으로 데려가요.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광야에 있어요. 똑같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이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거 보았어요. 똑같이 그곳에 있는 농작물들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애굽 땅에서 보았던, 광야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들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만남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욕심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로 속에서 예정되어 있는 대로, 작정되어져 있는 대로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사울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중간에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에요. 4분의 1 세겔. 이거 드리고 가면, 그리고 못 찾으면요, 집에 돌아갈 일도 막막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선지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계산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다 던져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곳에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코웃음 칠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물은 들고 계세요. 던지고 안 던지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가고 안 가고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숲 땅에 머물렀을 때 사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집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울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만남의 축복을 따라 오직 우리가 깨어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